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한 신자 성도가 하루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죽음을 맞이해서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는데, 올라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본인도 따라서 그 뒤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무엇을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옆을 이렇게 계속 보니까 중앙에 누가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만 본인이 이 땅 가운데서 믿고 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뭘 하나 봤더니만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시고 사람들이 답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기다리면서 긴장도 되고 너무 궁금해서 계속 기웃기웃거리면서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을 지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사람은 왼편, 어느 사람은 오른편.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는데,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이 말씀이 그 광경과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의 표정이 완전히 다른데요, 오른편에 서는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얼굴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왼편에 서는 자들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또 말씀 한 구절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른편에 선 자들은 영생으로, 의인으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날아갈 것만 같은 기쁨,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게 되어지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왼편에 서는 자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고는 했지만은 왜 나 자신이 왼편에 서게 되어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였으니까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여서 영벌에 들어가게 되어졌으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마음이 아플 정도가 아닙니다.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다시금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차례가 점점 다가오는데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질문을 던지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도 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신의 차례가 된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데, 성도야 오래 기다렸지? 수고했대. 격려를 해주시면서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제 내가 질문하는 것에 3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하면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준비됐지? 시작해 보거라. 앞에 3분 스톱워치를 누르셨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너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3분 동안에 아는 대로 말해보라는 거예요.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에 이 성도가 2번 당황을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당황한 것은 무엇이냐? 어려운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막상 질문을 받아보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어서 당황했고, 그리고 또 한 번 당황을 하게 되어진 것은 무엇이냐? 쉬운 질문이었는데 막상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입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다시 한번 당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도가 질문을 받고 난 뒤에 입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정리가 되지 않아서 무엇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정신이 없고 많은 지식들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무엇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당황스러워서 시간을 보니 벌써 1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2분.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무엇이라도 아는 대로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주절주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는 것이 너무 없어가지고 시간을 보니까 1분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1분밖에 이야기를 하지 못한 거예요. 더 할 것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1분 동안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다가 그냥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주어진 3분의 시간이 다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평가만 남아 있습니다. 이 성도의 머리에 드는 생각이, 아, 나는 이제 망했구나. 자신도 직감했는지 얼굴에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나는 왼편으로 가겠구나. 망연자실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격려해 주십니다. 성도여, 수고했다. 잘했어. 최선을 다했네. 그래.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잠시 생각하시다가 이제 결정에 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성도여, 너는 하는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왼편일까요? 오른편일까요? 대답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를 듣지 못하고 꿈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잠에서 깼는데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대답이라도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멍하게 그렇게 앉아 있는데 이 성도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아, 나는 왼편이야. 왼편이었구나. 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지를 못하였구나. 3분 동안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임을 깨닫게 되어졌고 나의 믿음과 신앙이 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후에 이 성도는 남은 신앙의 삶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되어졌고 이 꿈의 생생한 장면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신앙생활 가운데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이 생생한 꿈의 현장을 기억하면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성도의 꿈의 이야기이지만 이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관한 것입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한 사람을 지목해서 이 강단에 올려오셔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 3분 스피치, 3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올 한 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면 나는 과연 올 한 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날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표로만 그냥 끝이 나게 되어져서 삶 가운데 실천이 하나도 없는 늘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각자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여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올 한 해도 무기력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삶을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까? 우상 숭배가 넘쳐났습니다.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온갖 죄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을 노하게 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범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으리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올 한 해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영락의 성도들에게 실천해야 될 실천 목표가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선포하실까요?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갈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꼭 잘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거리가 얼마만큼인지는 모르지만은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과 왜 멀어졌을까요? 멀어지게 되어진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이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원인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것을 꼽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죄 때문입니다.
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녀 간에, 연인들 간에도 그 사랑을 알아가려면 붙어 있고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로 간에 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죄악으로 인하여서 점점 멀어져 있다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죄를 지은 신앙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도 따지고 묻지를 않으십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라면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금방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요, 어떤 사람은 한 달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6개월 걸리는 사람도 있고 1년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2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분명히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찢으셨습니다.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2절 보실까요? 2절에 돌아오면 어떤 복을 주시는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소생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새해에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저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부족한 정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말이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죄 없는 사람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손에 넘겨지기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마귀의 손에 넘겨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거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2022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지만 2023년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회복해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시면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싸매어지고 소생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힘을 써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힘을 쓰자. 이래가 힘 써내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목소리라도 좀 힘을 써보십시다. 다시 한번요. 힘을 쓰자. 네, 힘을 쓰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여호와를 알자 해도 괜찮은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회복하시고 소생되어지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았다라면 이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을 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 힘이 이 힘이 아니고요, 힘을 내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호와를 아는 것만큼, 만약에 여호와를 아는 것만큼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제외 없이 다 서게 되어질 텐데, 진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3분 스피치 해봐라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권한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떠한 질문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만약에 여호와를 아는 것만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여호와를 아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 대충 건성건성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대충 건성건성 마지못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일하는 것만큼, 세상에서는 돈이 됩니다.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일하는 것만큼 반 정도만, 세상에서 내는 열심의 반 정도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가 되어져 있고요, 신앙생활이 서브가 되어져 있어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사람은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주가 되어져야 되고요, 세상의 삶이 서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힘을 내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일입니다. 세상에 할 일 다 하고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좀 본다고 그것도 자랑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잠잘 것 다 주무시고 먹을 것 다 드시고 난 뒤에 짜투리 시간에 자기 놀 것 다 놀고 행할 것 다 행하고 향락과 쾌락 다 취하고 짜투리 시간에 그저 하나님 말씀 끄적끄적 본다고 그것도 자랑이라고.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거는 힘을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3절 말씀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하지요. 이것을 직역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알기 위해 쫓아가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일에 최대한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노력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일에 영적인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몸부림치면서 달려가자라고 하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힘을 쓰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뚫습니다. 그리고 비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 자라나는 일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봄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곡식이 비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잘 자라나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고 소생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힘써 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시면서 주신 표어인 복음의 사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목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면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후에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기까지 아직은 유효하고 진행형이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최선을 다해서 힘과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한계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다고 포기할 수도 없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일에 생명 바쳐서 힘을 써서 나아갈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십니다. 2023년 영락의 모든 성도 한 분도 빠짐없이 여호와를 알기 위해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아직까지도 달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지막 종착역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과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해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